안녕하세요. 교사교육 두 번째 강의를 맡은 김용희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교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선수를 아시나요?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 분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입니다. 손웅정 씨가 쓰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어느 날 축구를 잘하게 되지는 않는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다. 기본기도 쌓지 않은 채 경기에 내보내 성적과 타이틀을 얻으려고만 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와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함부르크에 가서 1년도 되지 않아 데뷔골을 넣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혜성은 없다. 이 세상에 혜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실현된 것이다. 여러분 축구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본기라고 하는데 교사인 우리에게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봉사, 헌신, 열정, 사랑 다 맞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본으로 강조되는 한 가지를 뽑는다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성품이에요. 조금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 섬기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한다면 월화수목금토일 그 생활이 굉장히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없이 교사를 한다면 여러분 주일이 두렵고 부담이 되고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나의 힘으로 교사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성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마음과 그 성품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영성인데 저는 이 영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이 필요하다 느껴지신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교사는 봉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봉사자이기 전에 교사는 예배자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사수칙 10가지 중에 세 번째가 이런 내용이에요. 선한목자교회 교사는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교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죠? 기본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못 지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본 예배 드리고 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희망을 얻어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익숙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대충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예배도 대충 드리고 부서 예배도 대충 드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 예배 시간대 다른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지만 휴대폰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목적이 다 있겠죠. 어떤 부서의 일을 하기 위해 예배 시간대 한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들 6살짜리가 보겠나 다 봐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살고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자녀들도 이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려면 두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 같나요? 그렇지만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한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는 교사들의 열정이 엄청 뜨겁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제대로 봤더니 그 교사들의 기도의 시간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영화부서는 10년 이상 한 주도 걸을 것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부서별로 하게 되면 이 얼마나 뜨겁던지 서로 마음을 모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담을 느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또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영성은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교사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잣대의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지. 저게 문제야. 여러분 계속 문제만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기준으로 말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돼요. 이처럼 기도가 없을 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금세 좌절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그 부서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믿음도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불평과 불만했던 그 이유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완전히 바뀌는 반전의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전체의 상황의 눈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서의 기도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규칙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 아이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나는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맛있는 거 사준 선생님이요, 사랑만 해주시던 선생님이요, 아니면 또 반대로 나에게 혼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베풀었던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녀본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10번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교회에 가면 저를 그렇게나 반겨주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우리 용이 왔구나, 용이야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시 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때 그 선생님처럼 우리 아이들 사랑해야지. 나도 그때 그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줘야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다짐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그 말을 한 번쯤은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선생님들이 잘해준 걸 생각하면 늘 사랑해주고 잘해준 것만 기억하지만 우리 선생님과 또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 말씀에 대한 교육이 기억에 남고 있나요?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누구죠?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원어의 의미는 갓난아기예요. 즉 디모데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냐? 첫 번째 외조모 로이스, 두 번째 어머니 유니게,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만 들은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알려준 그분들의 삶을 통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단지 성격이 좋고 따뜻하고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길잡이를 알려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될까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에게 분반 시간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시간은 솔직히 말해서 30분 정도 될 것입니다. 이 168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반하는 30분의 시간,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분반 시간에 그냥 이거 알려줘야지,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전심으로,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으신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 20분밖에 안 돼요. 이 분반 시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며 성령님께 묻고 있는지, 혹 그러시지 않았다면 앞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20분밖에 되지 않아요.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나에게 맡은 이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정말 의미 있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은 자다. 우린 살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았다는 것. 이 진리를 붙잡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열정이 없고 진심이 없고 그냥 성의 없이 한다면 아이들이 금세 알아요. 한 예로 우리가 맛집을 다녀왔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맛있는 맛집 가면 여러분 가족도 데려가고요. 친구도 데려가고요. 곳곳에 알립니다. 또 어때요? SNS에 올려서 여기 맛집, 샵 최고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경험했는데 아이들에게 분반을 가르치는데 그냥 성의 없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귀한 영적 수단,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말씀 함께예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며 언제 읽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소리를 내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써있는 질문 하나하나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걸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봉사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면서 그 자리에 기도를 세워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더 닮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영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